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성경 여기저기에서 여러 번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고 아마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제1차 갈릴리 지역에서 순회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도 치료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주님을 믿고 따라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또 주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하면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인생들이 제각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잘 받아들이는 사람, 아예 귀를 막고 있는 사람, 또 오히려 주님께 대항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런 것을 다 경험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두 번째 주님이 순회를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데 그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려야죠. 씨를 뿌려야 될 때가 됐는데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확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자는 딱 정확한 그 때를 맞춰서 씨를 뿌리게 됐습니다. 5절에 보면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이렇게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길가에 씨가 떨어지니까 이 단단해서 이 씨가 뿌리를 잘 내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다니다가 그 씨를 밟아 버릴 수도 있겠죠. 또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 씨가 그 땅 위에 길 위에 굴러다니니까 지나다니던 새들이 와가지고 또 그것을 다 새들이 주워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길가에 뿌려진 그런 씨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어버렸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귀한 씨, 열매를 소망하면서 씨를 뿌렸는데 어쩌다가 길가에 떨어져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렇게 끝이 났다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이죠. 바위라고 하는 것은 돌이고 거기에는 습기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흙이 살짝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습기를 먹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거기에 싹이 나면 뿌리를 살짝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가면 더 이상 수분을 섭취할 수가 없어서 햇빛에 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만일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고 해도 금방 식어버리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 길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서 아예 귀를 닫아버린, 마음을 닫아버린 그런 사람이라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7절에는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 덤불 속에 떨어지니까 어쨌든 수분이 있어서 이 싹이 좀 자라서 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좀 더 자라려고 했는데 여러 가시들이 많이 있으니까 찔리고 그래서 거기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주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러한 상황에 빠지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세속적인 그런 생각이나 뭐 이런 염려 이런 것 때문에 그 씨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 아주 좋은 땅이라는 것은 옥토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양도 풍부하고 수분도 적당하고 햇빛도 또 적당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0배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똑같은 장면을 기록했는데 거기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옥토라도 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마디로 옥토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옥토 중에서도 더 좋은 옥토가 있고 어떤 옥토는 조금 괜찮은 옥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더라도 각자가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서 열매를 맺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귀를 막아버리고 아무리 세월이 5년 10년 지나가도 아무런 영적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씨가 떨어지는데 이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믿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다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나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또 그 위에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씨를 우리 속에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씨는 말씀이며 동시에 믿음이죠. 이 씨가 많이 우리 속에 떨어지고 또 이것이 잘 자라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씨를 뿌리긴 뿌렸는데 내 마음이 길과 같다, 내 마음이 콘크리트와 같다, 만약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아무런 그런 소망도 없는 것이고 열매도 없다.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씨를 뿌려주시는데 이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었는데 씨를 다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씨들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씨들이 별로 품질이 좋지 않았다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품질이 절대 나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수많은 책을 읽지만 성경보다도 더 은혜를 끼치는 그런 책은 없다. 그런 고백을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성경 말씀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한 장, 두 장과도 비교가 안 돼요. 세상 모든 지식은 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품질을 자랑하는 좋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집니다. 이 씨가 떨어져요.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고 씨가 되어서 믿음도 씨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떨어지고 우리 속에 수분 섭취가 되어야죠. 생수가 흐르고 씨도 주님이 심으시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이 생수가 흘러야 되는데 이 생수도 역시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 생수는 성령이라고 신약성경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생수가 흐르는데 이거는 성령이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이 씨가 나에게 떨어졌을 때 이 씨가 잘 싹을 내고 거기서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 씨는 다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관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옥토냐, 두 번째는 생수가 우리 속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이 있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다른 자풀이 나 있지 않은, 가라지가 나 있지 않은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심을 때 그 밭을 갈지 않습니까? 뒤집어 엎죠. 그리고 거기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걷어냅니다. 돌만 걷어내는 게 아니라 자풀도 걷어내죠. 다른 것들 다 걷어내고 자기가 심으려고 하는 그러한 알곡, 그 씨를 심는 거죠. 모종을 심을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은 거기 들어가면 안 되죠.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풀은 거기 아무리 많아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좋은 영양이 있는 또 수분 섭취가 가능한 그러한 밭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일절 심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고 복음을 증거해보고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 안에도 나쁜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옥토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100배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옥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밭이 별로 좋지 않아서 수분이 별로 있지도 않고 또 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잘 자라지 않는, 믿음을 주님께서 분명히 넣으셨는데 잘 자라지 않는, 열매가 별로 없는, 영적 성장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있는 것이죠. 자풀이 많이 심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옥토인 줄 알고 다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들이 막 줄줄 올라오고 자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풀이 많이 올라오면 그 알곡이 이렇게 영양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영양을 잘 먹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농사가 잘 되지를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다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데 왜 성장하지 못할까? 성장을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성장하지 못할까? 눈여겨보죠. 왜 저 사람은 성장하지 못할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1살, 2살, 3살, 4살 계속 점점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 모양일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겠어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늘 이렇게 믿음이 잘 자라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면 아주 상당히 많이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날마다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상처가 많다는 거죠. 이 상처가 이 마음에 많이 있거나 또 이 머릿속에, 이 기억 속에 좋지 않은 기억이 많이 있으면 이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질 않아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이 땅에서 따돌림을 많이 당하거나 거절을 당하거나 억압을 당한 이런 사람들은 영적 성장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누가 부모하고 관계가 나빠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아버지와 관계가 나쁜 사람들이 영적 성장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연구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좋을 때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도 좋아져요. 믿음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특별히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안 커요. 몇십 년이 지나도 안 커요. 몇십 년이 지나도. 불행한 거죠. 가슴이 아픈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 따돌림을 당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억압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계속 가슴이 찌그러져 있고 눌려 있어서 씨가 떨어져도 잘 자라질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해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사람은 또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을 많이 숭배했거나 또는 부모 중에서 열조 가운데에서 우상을 많이 섬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잘 자라지 않고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자기는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본인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부모님이 이런 이방신의 제사상과 가까운 이러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영적 성장이 잘 안 되고 또 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옆에서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우상 숭배의 그 쓴뿌리가 이거 머릿속에 가슴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악한 세력에 실제 들어가 있다고도 보죠. 성경에 쓴뿌리를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마귀를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잘 크지 않은 사람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도 이렇게 5년, 10년, 20년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이 생각이 이단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이렇게 만나봅니다.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생각이 아주 이단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이 아주 이렇게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믿음이 잘 안 커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물론이고 거기 하나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이렇게 영적 성장이 잘 되지를 않는 것이죠. 가슴으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영적 성장이 또 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거기에 생수가 흘러넘치거든요. 자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수를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씨로 말하면 수분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라질 수밖에 없다. 그 생명의 물이 서로 있더라도 그 마귀가 와서 그 물을 빨아먹고 훔쳐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샘물이 조금 이렇게 있는데 샘물에 물도 많지 않고 간신히 생명이나 유지하고 있는데 그 샘물에 어떤 이런 도적이 와서 그 샘물에 있는 물을 다 퍼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도적 같은 일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러한 은혜, 마음에 있는 그러한 생수,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을 다 훔쳐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이 잘 성장하려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도 부드럽게 만들고 또 내 마음에 있는 그러한 여러 잡초들, 이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이러한 여러 가지로 애쓰지 않으면 맨날 우리는 그타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년, 5년, 10년 지나도 여전히 그런 수준의 사람, 이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옥토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저는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해보았고 영적 성장을 이뤄가면서 저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려고 애를 많이 썼고 실질적으로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로서 애를 많이 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이렇게 씨를 뿌린 것이 또 열매를 맺고 하는 전 과정을 저는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옥토로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정은 어떤 것일까? 그랬을 때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콘크리트 같은 이러한 마음을 깨버리는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열심히 하면 마음에 굳어진 것들이 부서져요. 콘크리트 깨는 거 어려워요. 어려운데 깨집니다. 쇠망치로 계속 두드려 보면 언젠가 깨지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내 마음에 있는 이 콘크리트 같은 거, 바위 덩어리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이거 겁낼 거 없어요. 그거 겁낼 거 없고 계속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 바위에 금이 가요. 콘크리트가 부스러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죠. 저는 제 마음에 바위 덩어리가 없었겠습니까? 저는 제 마음 속에 콘크리트가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죠. 그거 깨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것밖에 이것을 무너뜨릴 길은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열심히 회개했더니 제 마음에 바위 덩어리가 다 사라지고 콘크리트가 다 사라지고 제 마음에 완전한 자유를, 영적 자유를 얻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제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런 참 자유를 얻는 그런 단계와 있다 하는 것이죠. 너무 자유스럽고 너무 마음이 편하고 이것이 인생이지 이렇게 제가 말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런 단계에 왔다는 것이죠. 회개가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만이 옥토로 만드는 그러한 과정인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콘크리트가 있고 그러므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겉모양은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맡기도 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별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모든 굳어진 것들이 다 부서져 나가면 그 안에 생수가 흘러요.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생수가 내 속에서 넘치기도 하죠. 침체되는 일도 없고 낙심하는 일도 없고 걱정하는 일도 없고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이게 사는 것이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는 것입니다. 풀을 뽑는 것이기도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잡풀을 뽑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잡풀들 또 쓴뿌리 이런 것들을 다 뽑아버리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자기가 행세를 하는 것이죠. 잡풀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도 똑같은 행세를 하는 것이죠. 나도 식물이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그 씨의 그 내용이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왜 저한테는 은혜를 많이 주시지 않죠? 그래서 공연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뿌립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뿌리시는 건데. 그리고 하늘나라의 씨가 믿음의 씨, 은혜의 씨가 다릅니까? 다 똑같은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가 같고 씨도 같기 때문에 결국 문제는 누구냐? 자기가 문제라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 나는 왜 은혜가 없습니까? 저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한데 왜 나는 충만하지 못합니까? 이런 불평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불평을 할 수 있습니까? 다 자기의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 좋은 영양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저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을 제대로만 믿으면 내 마음속에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내 생활도 책임져 주시고 내 가는 길도 인도하신다.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예화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예화로 말씀하신 그 이유를 제자들이 물었을 때 너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제자 중에서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왜 이러한 씨 뿌리는 비유의 그런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20대 전도사였을 때인데 대학부 학생이 와서 저한테 질문한 내용이었어요. 전도사님, 예? 그랬더니 이 10절을 딱 지적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 비유라고 하는 건 원래 이해를 잘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더라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너희들에게는 직접 한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한테는 뭐 비유로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비유로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데 이 비유로 하는데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딱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의 질문을 받고 성경을 보고 제가 그 대학부 학생한테 대답을 해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자세히는 대답 못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좀 어려워요. 이 본문에 대한 대답이 물론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아니,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는 잘 알아들으라고. 너희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냐? 그래, 그러면 내가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 이런 거야. 그러면 그렇군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주님은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래도 알아들어요. 천국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마귀가 무엇인지 이미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또 반발하고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거라 그거예요. 이해가 잘 됩니까? 주님은 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좀 알아들으라고 좀 증거하시지 왜 말씀을 하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왜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이해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가르쳐 주는데 이해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가르쳐 준다.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원래 스승은 잘 알 수 있도록 친절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이렉트 딱딱딱딱 얘기해도 알아듣는다 그거예요. 비유로 말할 것도 없고. 비유로 못하라 말해. 하늘나라가 이런 것이다. 마귀가 이런 것이다. 회개란 이런 것이다. 영적 성장은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어야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왜 그게 안 들려? 왜 그게 귀에 안 들리고 왜 그게 마음에 밭에 그게 안 떨어지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비유로 말을 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야, 비유로 말해도 못 알아들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무슨 길가에 바위 위에 옥토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 다 몰라. 아무리 말해도 몰라.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한번 귀가 막히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한번 귀가 막히고 가슴이 막히잖아요. 예화로 말해도 몰라. 때려도 몰라. 욕해도 몰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몰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지만 결국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수많은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유로 말해도 모르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는데도 모르고 그게 말이 됩니까?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 다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마음이 안 믿어지나요? 왜 마음이 울리고 왜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속에서 결단하고 왜 이런 마음이 안 생기나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신기한 일이죠. 그게 참 신기해요. 그게 안 된다는 게 신기해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신기하고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데 다 못 알아들어. 내가 의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비유로 말을 해도 몰라. 비유로 말을 해도 몰라. 아무리 말해도 몰라. 야, 내가 다음에 3차 전도 와가지고 내가 3번째 와서 말하지? 그래도 몰라. 이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3년, 4년, 5년 지나가도 몰라.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몰라. 아무리 말해도 몰라. 주님의 뜻은 이런 말씀이 아닌가요?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기를 가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백성에게 네가 가서 말을 해라. 그런데 문제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아무리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할 일은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할 일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둔하게 했다는 거예요. 망해버릴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서 전하긴 전해라. 그런데 내가 이미 마음은 둔하게 했어. 그래서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미 벌써 귀가 막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둔하게 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아무리 보아도 몰라. 염려하건대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랬을 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너는 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끝장이야. 너희들은 내가 심판해버려. 너희들은 다시는 기회가 없어. 이미 하나님은 마음에서 끝을 낸 거예요. 너는 끝이야. 딱 끝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가서 얘기해. 그러나 이미 내가 마음을 둔하게 했어. 왜 둔하게 했느냐? 이미 내가 심판하기로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와서 회개한다. 이제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어떡하냐? 이미 회개할 시간은 지났다 그거예요. 이미 끝이다. 회개라고 하는 것도 기간이 있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도 시간이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그렇게 영원히 기다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몇 년 혹은 뭐 얼마 너 이 기간 동안 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간이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끝 하시는 거죠. 더 이상 필요 없어. 나중에 와가지고 하나님 뭐 그럼 필요 없어. 문 닫혔어. 그러는 것이죠. 문이 다 닫혔는데 그때 와서 문 두드리면 뭐합니까? 이미 끝장났는데 버스가 떠나버렸는데 그것을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려고 애를 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의 때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도 다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지나면 이제 회개할 마음도 생기지 않을 뿐더러 끝장이 났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문제잖아요. 구원과 관계된 문제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축복의 좋은 씨를 지금도 뿌리고 계십니다. 이미 다 뿌려져 있고 또 싹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분도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